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우리 재림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유전자와 말씀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2003년,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에 BBC를 포함한 전 세계 주요 매체들은 일제히 헤드라인 기사를 내어보냈는데 그 제목은 인간 게놈 100% 해독, 사실상 지도 완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BBC 인터넷판에 보면 그때 당시의 기사인데요. 우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생명이라는 책에 가장 감격적인 장 중 하나에 착수했다면서 인간 게놈 지도를 완성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의학적 혜택은 엄청날 것이라고 흥분하며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프로젝트의 주요 기관 중의 하나인 미 국립인간게놈연구소의 프란시스 콜린스 소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게놈의 지도를 완성하면서 이 완성을 통해 과거 신에게만 알려진 책을 우리도 일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우리의 몸에 있는 세포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 세포 안에는 세포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 안에는 염색사로 이루어진 염색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염색체가 왜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을까요? 염색체의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염색이 아주 잘 되는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이 학자들이 세포를 연구하면서 이 세포 핵 안에 어떤 하얀색 물질이 있는데 그것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그냥으로는 되지 않아서 염색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 염색이 너무 잘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염색체라고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이 염색사, 곧 실이 바로 유전자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포 속에는 약 23개의 염색체가 들어 있습니다. 이 염색체의 크기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키 순서도 다 달라요. 그래서 그 키 순서대로 배열하여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유전자 지도를 과학자들이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은 제일 길고 23번은 제일 짧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는 말에서 이 게놈이라고 하는 것은 두 단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유전자 진이라는 말과 염색체 크로모솜,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게놈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하나의 세포에 들어있는 DNA의 염기 배열 전체를 뜻하는 말이 바로 이 게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추후에 잠시 있다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인간의 게놈은 약 30억 개나 되는 염기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몇 개라고요? 30억 개. 참고로 이 생쥐는 염기쌍이 약 33억 개이고요. 메뚜기는 약 5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식물의 경우는 이보다 훨씬 많아서 꽃을 피우는 식물의 경우는 대개 염기쌍이 1000억 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 게놈 전부가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몇 개라 그랬어요? 염기쌍이 몇 개요? 30억. 그런데 이 30억 개 중에 DNA 염기 배열 이 전체 숫자 중에 유전 정보가 위치한 부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를 우리는 또 다르게 유전자라고 또 특정 지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DNA는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계단처럼 생긴 구조 하나하나는 두 개의 염기가 결합된 염기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염기는 모두 4종으로 A, 아데닌, C,
시토닌, G, 구안인, T, 티민 이렇게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염기가 어떠한 순서로 배열되어 있느냐 이것이 바로 유전 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유전자 검사를 많이 하잖아요. 몸의 어느 세포에서 DNA를 뽑아 분석하든지 같은 사람이면 DNA 염기 순서가 항상 똑같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A라고 하는 그 돛담배처럼 생긴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죠. 이 돛담배 한 척 한 척을 DNA 혹은 핵산이라고도 사람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르게 얘기해서 자음과 모음처럼 하나의 글자입니다. 예,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처럼 하나의 가장 작은 글자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DNA를 위아래 두 개씩 조립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예, 이 A, T, G, C가 서로 쌍을 이루어서 위아래 이렇게 조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씩 조립해서 이제 유전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는 바로 이 네 종류가 섞여서 조립되어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르게 설명하면 글자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루어진 하나의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전자는 이중 나선 모양을 이루며 아주 길게 이 사다리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문장이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염색체에는 이 염색사,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는 이 모양이 계속 연결되어 있죠. 이것을 이 염색체를 하나의 책으로 보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이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 인간 게놈 유전자를 해독했다라고 하는 헤드라인 기사를 좀 전에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인간 게놈, 즉 유전자를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읽었다는 이야기는 바로 이 유전자는 글자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마치 이집트 상형 문자를 해독하듯이 인간의 유전자가 글자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결국에는 그것을 해독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글자가 스스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아니죠. 글자는 스스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만든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글자의 모양이나 형태에 따라 전혀 우리들이 읽기 어려운 형태를 지니고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잘 보면 그것은 일정한 규칙과 질서를 가지고 만들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베트남어나 또 이렇게 태국어 저는 그쪽 나라 언어들을 정말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뭐 들어도 모르겠고 전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완벽한 규칙과 질서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자연적으로 만들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어떠한 언어를 사용합니까? 한글입니다. 이거 자연적으로 생겼습니까? 아닙니다. 이 세종대왕이 왕위를 문종에게 물려주고 긴 오랜 세월 동안 이 한글을 만들기 위하여 집중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마침내 만들어진 것이 바로 한글이라는 글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우연히 어느 시점에서 인간은 자연 발생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해독해낸 인간 유전자 하나만 보더라도 반드시 인간을 만드신 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세종대왕이 만들었기 때문에 한글이 존재하듯이 인간 게놈을 만든 이가 있기 때문에 인간 유전자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인간의 기원을 진화론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대 과학이 인간은 글자 덩어리로 이루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밝혀냈고, 인간이 글자 덩어리라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자연적으로 발생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제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글자 덩어리로 이루어진 인간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그분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글자가 있을 때 우리가 그 의미를 모를 뿐 분명히 그 글자는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까? 네, 분명히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인간 게놈을 읽어냈습니다. 하나의 규칙과 패턴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밝혀내게 된 것입니다. 이 ATGC 4개로 이루어진 것을 밝혀냈습니다. 컴퓨터가 0과 1, 이 두 가지로 컴퓨터가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들 알게 되죠. 인간은 ATGC 4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밝혀낸 것입니다. 여러분,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 책을 갖다 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거 그냥 종이 덩어리네 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자, 글자가 뭔지는 알지만 그 뜻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책 한 권을 가져다 주면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거 글자 덩어리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글자인 것도 알고 그 글자가 지닌 뜻도 알고 이해한다면 그 사람은 그 책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 책은 이러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정말로 좋은 책이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그 뜻을 읽어는 냈지만 그 글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을 부인한다면 어쩌면 그 뜻을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글자 덩어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아셨습니다. 자, 저기 지금 한 사람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저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글자 덩어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글자 덩어리, 유전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인간은 유전자로 이루어진 존재임의 어떤 패턴을 가진 글자와 같은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기 저 걸어가는 저 사람이 만들어진 글자의 의미를 안다면 어찌 사람을 그저 움직이는 동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글자의 의미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도 유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체당 유전자 수를 보게 되면 밀이 약 12만 개, 쌀이 약 5만 개, 옥수수는 3만 2천 개, 인간은 지금 현재 약 2만 개 정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잡한 인간이 훨씬 유전자가 많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식물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저는 참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인간보다 저 식물의 유전자 수가 더 많다니. 참으로 인간은 다른 식물들과 비교해서 봤을 때 단순하지만 정말 신묘막측한 능력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졌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 식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식물도 그 세포 속에 세포핵이 있고 그 세포핵은 바로 유전자 정보, 글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이제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식물 속에 있는 그 유전자, 그 뜻이 바로 무엇일까요? 식물 속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의미들, 글자들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단서가 종료의 계단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인간 유전자 속에 새겨놓으신 글자의 의미도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려의 계단 10쪽. 하나님은 곧 무엇이라? 사랑이시라는 이 문구는 방싯방싯 피는 꽃봉우리마다 뾰족뾰족 돋아나는 뭐마다? 풀싹마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꽃봉우리, 풀싹, 이 모든 것들은 유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유전자는 무엇이다? 글자다. 그런데 그 글자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성경을 한 단어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십계명을 줄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한 단어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네, 사랑입니다. 성경 요한 1서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무엇이라? 하나님은 무엇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4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그 본성이요, 본질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실 때 그분의 속성이 그대로 그 피조물의 그 세포 하나하나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 심지어 무생물계에도 본성이 사랑이신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사탄에 의하여 희미해지고 가려졌던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가 맞춰지고 새로운 세상이 임하게 될 때 엘렌 화이트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자,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다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아멘. 야,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별세꽃들에 가서 돌을 한번 좀 관찰해 보셨습니까? 그 돌을 현미경으로 딱 바라보게 되면 거기에도 얼마나 아름다움이 있고 얼마나 멋진 뜻이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는 그 내용을 오늘 이 대쟁투 678쪽을 통해서 심지어 이 무생물계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본질이요 본성인 그 사랑을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세포 핵 속에 있는 유전자의 의미도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곧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진리가 지금 저기 걸어가는 한 명 한 명의 세포 속에 바로 그 유전자 속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죄인들을 그냥 바라보셨을까요? 한 인간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아닙니다. 저 수많은 죄인들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심지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한 명 한 명이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글자로 도배된 그러한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생각하며 그렇게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교육과 또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이러한 메시지가 사람에게 있지 않을까요? 당신은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가치 있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걸작품이다. 여러분, 글자덩어리인 이 인간, 그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연구하면서 인간, 그 다음에 그 식물, 동물, 이 유전자로 만들어진 그 피조물들만이 글자덩어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간만이 글자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 누굽니까? 그 하나님도 글자덩어리라고 성경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아는 순간 머리카락이 뾰족뾰족 섰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사실이구나 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뭐가 계시니라? 말씀. 이게 뭐예요? word. 뭡니까? 글자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자, 다 같이 이 말씀은 곧 무엇이라고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퀄 말씀 덩어리.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글자 덩어리인, 말씀 덩어리인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도 말씀 덩어리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은 그 말씀 자체, 바로 인간 유전자에 기록된 그 글자 덩어리,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인간의 세포 속을 채웠던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간과 소통하시고 사랑을 나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다시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유전자를 창조하시되 그분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유전자의 스위치는 활성화되고 켜지게 되고 생기를 받아들이고 치유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와인 여사의 기록을 통해 알게 됩니다. 치료봉사 115쪽 그리스도께서 온 몸을 통하여 나누어 주시는 무엇은? 사랑은 하나의 무엇이며? 생명력이며 뇌, 심장, 신경 등과 같은 모든 중요한 부분은 치료하는 일을 촉진시킨다. 자, 다른 말로 뇌는 뇌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뇌세포가 치료하는 일을 촉진시킨다는 것은 뇌세포 안에 있는 세포핵 속에 들어있는 바로 그 유전자가 활성화되고 그 유전자가 치유하는 일을 시작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누어 주시는 그 사랑은 하나의 생명력이며 뇌의 세포, 뇌 유전자, 심장 유전자, 그 다음에 신경 유전자, 이 모든 것들은 이 치료하는 일을 촉진시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심장의 세포 안에 그 유전자, 그 다음에 또 신경세포 안에 그 유전자가 활성화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인,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글자의 뜻,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뜻,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바로 일치될 때 우리 모든 유전자가 활성화되고 바로 회복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뭐하고? 이해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분이 아닙니다. 바로 글자를 통해 기록이 되어 있죠.
바로 성경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글자 덩어리인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인간은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뜻을 품고 살아갑니다. 짐승과는 다르게 우리는 생각하고 마음에 온갖 다양한 생각을 품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그 뜻이 무엇이냐에 따라 우리가 어떠한 종류의 사람인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맞추지 않겠습니까? 12년을 혈류병으로 앓았던 한 여인이 오직 그 뜻을 하나님께 고정시켰을 때 일생일대의 믿음의 접촉을 이루었을 때 놀라운 치유가 즉석에서 이루어지고 그 여인의 모든 생체 능력이 최고로 발휘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체의 회복뿐만 아니라 정신, 이 마음의 변화까지 이루어지며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가진 마음과 또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고정시키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능력이 여러분들의 세포를 감싸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며 이 뉴스타트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